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이 응답받는 성공의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응답을 어떻게 해야 받는 거야? 다들 응답받고 싶죠. 응답받고 싶지 않은 기도는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응답의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딱 여러분 육비에 담으면 이것이 이제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꼭 응답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구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응답에는 조건이 있더라고. 조건이. 그냥 응답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요렇게 해야 내가 응답할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같이 다 조건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주님이 말한다고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그냥 응답해 줄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산을 옮겨라 그러면 옮겨줄게, 그게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기도는 하나같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죠. 응답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좀 고지식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성경은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소리치고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던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이게 조건이 붙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다 받으리라. 조건이 있잖아요. 기도에는 다 같이 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비밀은 또 뭐냐?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한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다시 연합이 돼가지고 내 이 문제가 응답되도록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다 붙어 있죠. 그냥 기도해, 응답 줄게, 이게 아니라 기도에는 뭐가 붙어 있다?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이.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의 동지를 갖는 것이 그게 복이요 아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내 아픔을 같이 터놓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조건을 딱 걸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도 응답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런데 믿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선언하고 가라 이거예요. 선언하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심에는 응답이 없다. 근데 응답이 지금 안 됐어도 내가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기도해 바로 응답이 안 된, 바로 응답 안 돼도 괜찮다. 계속 선언해라. 이게 믿음이야. 난 났어. 난 해결됐어. 난 된다니까. 그러고 보면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졌어. 근데 놀라운 건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더 좋게, 더 위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바꿔놓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이렇게 돼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고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해 큰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요구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는 확실하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된 거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접수해서 결제가 떨어진 상황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기도 응답을 위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처음부터. 자,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보니까 자, 왜 응답이 안 됐느냐?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믿음이 적은데 얼마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씨 중에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라는 것은 볼펜, 모나미 볼펜으로 점 찍은 크기야. 담배씨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겨자씨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까만 점 하나 딱 찍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점인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큰 일도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믿음이야. 믿음. 믿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 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아멘. 계속 기도 앞에 강조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 내 기도는 됐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두 사람이 땅에 모여서 무엇인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좋겠어? 합심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장에서든지 마을에서든지 우리 밴드원들이 모여서라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숨기지 말아요. 어려움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니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가 함께 고백을 하면서 나누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의심하면. 기도한 거는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에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제일 기쁘냐? 하나님이 제일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가장 기쁘고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같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가장 좋은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느 분 만날 때가 제일 기쁜가요? 찬송가는 잘 불러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돈 한 푼으로 만족해? 솔직히 말하면 돈 받을 때가 만족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주야 하나님 이 소리만 불러도 내가 행복하다면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 주님이 그렇게 기뻐. 가다가도 그렇게 기뻐.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잠시라도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설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해. 어떤 엄마가 아버지가 포악하고 못 살게 놓는지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데 그 자식을 옆에다 두고 자식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뒤에서 몰래 다 그 자식을 도와줘. 엄마가 막일을 해가면서 다 도와줘. 몰래. 근데 이 자식은 그걸 몰라. 그 자식이 너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매맞아가지고 자폐.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뒤를 해.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가 묻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를 버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때 나중에 언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게 되면 아버지가 너를 너무 많이 때릴 것 같아서 그래서 너를 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딴 사람에게 맡기고 엄마는 네 뒤에서 숨어서 너를 도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엄마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 손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뒤에서 후원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원자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주님 한 분 모시는 게 만족인 거야.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돌봐주는 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불면 넘어질까봐, 뜨거우면 살탈까봐,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돌봐주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기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뒤에서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시시한 거 조그만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안 버린다고 그랬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보기에도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야. 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여호와에 대해서 불평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여호와를 기뻐.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기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들어간다 할 때 기뻐야 돼. 짜증나야 돼. 기뻐야 돼. 집에 있는 것보다 너무 기뻐서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만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는 하나님이 다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응답을 하나같이 약속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쉬고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영구적으로 계속 같이 하고 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내가 주님과 늘 주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 머물고 그저 주님의 그 영구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게 거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어느 날은 주여! 그러다가 새까맣게 잃어버리겠다가 아이고 오늘 금요일이네. 또 예수님 찾아야지. 주여! 이러고 오는, 이게 아니야. 늘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주님이 다 나를 책임져 주고 있는데 주님 밖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를 무엇이 다스리고 있느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나 행동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생활해야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거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야. 그저 예배 시간만 잠깐 왔다 가는 거지 내 생활에서나 내 삶 속에서 주 안에 있질 않아. 그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에?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그러니까 정말 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아니, 정말 믿기는 믿어? 아니, 오늘 이 말씀만 한번 믿자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져? 믿어지십니까? 믿어요? 글쎄, 문 열고 딱 나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강압적으로 믿냐? 믿냐? 그래서 믿는다고는 했지만 믿어져야 믿을 거 아니요. 인간의 이성으로나 판단으로 생각해버리면 하나도 안 믿어져. 근데 이게 영으로 내가 주님의 영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준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필립스역 현대 성경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 삶을 살고, 여기 보면 다시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너희가 내 안에서 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항상 내 삶을 살아가도 주 안에서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마음에 떠나지 않고 늘 자리 잡고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건 딱 하나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숨쉬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이거 주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네. 그건 딱 안 하고, 이건 주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네. 이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 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은 늘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한마디로 뭐냐? 생명이지, 생명. 식물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영양분을 뽑아낼 수 있도록 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양분을 막 취하면 이게 에너지가 생겨서 식물들이 쭉쭉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땅 안에 거해야지, 식물이 땅에 안 붙어 있고 어떻게 자라냐고. 식물이 땅 안에 있고 거기서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식물이 살지. 거기다가 딴 거를 만약에 무슨 거기에 있는 무슨 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거를 빨게 되면 죽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도 내 뿌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영양분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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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말씀 안에 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만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바를 받는 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만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딱 쳐내는 거죠. 다니엘처럼 너 우상 앞에 절해라. 내가 여기서 한 번만 절하면 내 인생 출세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야. 그건 내 판단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해. 대답은. 근데 여러분, 말씀 따라가기가 편안해?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가 편안해요? 말씀대로 사는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왕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환영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말대로 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르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심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심히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아니, 말씀 믿고 있으면 지금 응답이 안 돼도 됐다고 선언하라니까. 선언하고 움직이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것을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야. 양방통행이요. 쌍방통행이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될 때까지, 어떤 사람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 기도하라고 그러다 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내가 또 너에게로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준다. 근데 구했으면 어디에 그게 있는지 찾아라. 그러면 찾아진다. 기도했으면 응답이 된 거예요. 어디서 응답돼?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내.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거기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밤이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딱 밤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응답입니까? 따야지. 자, 따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까야지. 까야 돼. 밤이 나오기까지 까야 돼. 깠다고 밤이 됩니까? 거기 껍질 벗겨야 돼. 그러니까 밤이 나와.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뜰분 게 있어. 털 같은 게. 그래서 그걸 벗기니까 진짜 밤이 나와. 아, 밤 하나 먹는 것도 이게 그 가시를 벗겨내야 되고, 미끈미끈한 거 그걸 또 벗겨내면 거기서 또 뜰분 게 나오고, 그 뜰분 걸 벗겨내야 진짜를 먹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뭐 한 번에 모든 게 확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시 같은 성품 벗겨내고, 아, 저 사람 됐다 싶으면 아주 매끈매끈하고 얼마나 말강냉이 노릇하고 까다롭고 쓸데없이 그렇게 그냥 잘난 척하고 다니는지. 지금 내가 껍데기 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밤 땄을 땐 껍데기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알맹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딱 예수 안에 들어와서 껍질 벗기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번질번질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밤이 참 반질반질해요. 가시도 없어요. 그게 밤입니까? 그래서 벗기고 났더니 아따, 여기에 또 별게 다 들었냐. 소갈머리, 아이고 삐쭉빼쭉. 그 안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가시 같은 게 거기 턱턱 박혀 있는데, 아이고 저거 사람 될까? 아주 그냥 처음에는 너무 훌륭한 것 같고 훌륭할 건데 가까이 갈수록 뜰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떫은 걸 벗기고 나 보니까 진국이 나오는 거야.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 큰일 할 것 같다. 이제 처음에 여기 벗겨지고 나니까 그렇게 보여. 그런데 조금 지나고 가 보니까, 야, 이게 떫은데
그런데 그걸 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지고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베껴서 그게 없어지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야. 정말 맛있는 성도가 돼. 근데 그 뜰분 걸 풍기고 나가버리면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꼭 뭐와 같은가 봤더니 밤 같아, 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의 검으로 벗겨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쪄지든지 고지든지, 그래서 알명이 나오면 거기서 밥맛이 나온다 이 말이야. 밥맛. 아니 저 목사가 오늘 밤을 못 먹었나 이렇게 밤 오늘 밤이라 그렇다. 밤이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육비에 생기십시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 한 번 끝났어요? 한 번 기도하고 와서 베드로 깨워놓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또 깨워놓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됐지. 예수님이 베드로 깨워놓고 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한마디만 기도한 줄 알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을 주며 기도했던지 그 밤이 거기가 굉장히 차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은 솔직한 얘기로 이 십자가를 안 주고 싶어 하셨어.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살 때는 내 뜻대로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누구든지 다 편안하고 좋은 생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18절에 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어느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주 기도하고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죠. 아주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영이 나를 이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요 힘써야 됩니다. 나태하면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 힘써야 일어나지지. 힘 안 쓰면 새벽 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 안 일어나지지. 몸은 편안한 걸 원하거든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몸이요. 천근 만근 같은데 일어나야지 주여 5분만 6시요. 그런데 이게 힘을 써서 일어나자 주여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기도는 힘쓰며,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 해줘라.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의 기도,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인가 조금 낮을 듯 하면 말이야, 성도들의 신앙이 웃겨요. 하나님이 좀 뭔가 조금 좋으면 얼굴에다 써 있어. 꼴값 떨어요. 꼴값 떨어. 주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돼.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서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어야 돼.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교회 와서 자꾸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와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차 있질 않아. 그런 사람은 응답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이루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게 문제야. 어느 때 안 들어오죠? 시험이 딱 드는 순간에 마귀가 가로채가는 거야. 말씀이 여기 안 떨어져. 그니 응답이 됩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할 때가 시험 들 때야. 시험 들 때. 야, 마귀가 야, 저 설교 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들으라고 하지. 모든 분에게 들리도록 하죠. 야, 목사가 너 치잖아. 너 까고 있잖아. 그래, 까. 뭐야? 뜰 벗어. 진짜 밤이 나오게 하려고. 그걸 이기면 응답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요, 시험을 준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 시험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내 영적으로 성숙될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래도 시험이 패스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성숙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공동 번역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안 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어쩌다 한번 기도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로, 내 의지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우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가 아니라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꾸준히,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반복으로 기도하라니까. 반복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면 기도 응답 됐다, 확신이 올 때까지 하면 안 해도 돼. 그러나 기도는 계속 반복, 꾸준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될 때까지 졸라 그냥 아주.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나는 이 문제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돼, 그 사람은 사람 될 수가 없어,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난 교회 오면서 보면 저 사람 될까? 저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찬송가 441장에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이루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밴드 목회를 하면서 지역사회 변화를 하고 세상 변화, 나라 변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고, 야, 이게 오늘 내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 밴드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하실 분이 얘기하는데,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자기는 책을 써서 국민을 깨우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요한 웨슬레의 그 밴드 목회, 그 조직,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의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이야,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아, 이거를 이분이 깨닫는데, 나는요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동안에 훈련시켰던 것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됐구나.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그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강력하게 내게 오는 거야. 내게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랬어. 그분하고 교수님, 저하고 둘이 붙어서 우리 한국교회 변화시키고 우리 동네 교회에 있는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시다. 이분은 장로님 아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빈틈없이. 내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밑바닥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모든 것이 활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는 거. 복음밖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려 몰아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분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났을까?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하고 신학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면서 했던 이 소그룹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열고 나가야 할 때가 됐구나. 내가 1990년도부터 교회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움직이는 성전, 끊임없이 설교했지만 교인들이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 답이 이번 주일날 들어보면 알아. 지금 요즘에 저는 엄청난 가슴이 뛰고 있어요. 야, 대한민국의 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저는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거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기 은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동안 예비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국회 여기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일날 좀 다 와서 좀 시의원, 구의원이 좀 배워라. 이 사람들이 감투만 쓰지 말고 배워서 정말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빨리 너희들이 와서 배워라. 내가 오늘 그 전화 연락까지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노력한 거 다 때가 되면 쓰시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뭘 위해서 했지? 우리가 개인 성화하고 사회 성화 운동한다는 것이 이게 뭔가,
야, 무릎이 쳐지더라고. 무릎이 쳐져.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도대체 저 목사가 뭘 위해서 저러는가 기대하시라. 주일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21세기에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확실히 믿으시라고. 의심하지 마라. 빈말하는 거 뻥 까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젊은이들도 다 그날은 와서 강의 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1부 2부만 특강할 거니까 3부에 오시는 분들도 다 미리 와서 듣고 아이들도 와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면